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해지더니 온 세상에 먹거리가 떨어지고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는 이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야위어 갔다.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사느라고 돈을 치르니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이 요셉에게로 몰렸고 요셉은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지고 갔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마저 떨어지자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요셉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십시오. 돈이 떨어졌다고 하여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죽을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이 기르는 집 짐승이라도 가지고 오시오. 돈이 떨어졌다니 집 짐승을 바꿔서 먹거리를 팔겠소.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르는 집 짐승을 요셉에게로 끌고 왔다. 요셉은 그들이 끌고 온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바꿔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이렇게 하면서 요셉은 한 해 동안 내내 집 짐승을 다 바꿔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그 한 해가 다 가고 이듬해가 되자 백성들이 요셉에게로 와서 말하였다. 돈은 이미 다 떨어지고 집 짐승마저 다 어른의 것이 되었으므로 이제 어른께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남은 것이라고는 우리의 몸뚱아리와 밭대기뿐입니다. 어른께 무엇을 더 숨기겠습니까?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밭과 함께 망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밭을 바꿔서 먹거리를 파십시오. 우리가 밭까지 바쳐서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씨앗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입니다. 밭도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있는 밭을 모두 사서 바로의 것이 되게 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기근이 너무 심함으로 견딜 수 없어서 하나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밭을 요셉에게 팔았다. 그래서 그 땅은 바로의 것이 되었다. 요셉은 이집트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여러 성읍으로 나누고 이집트 전 지역에 사는 백성들을 옮겨서 살게 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제사장들이 가꾸는 밭은 사들이지 않았다.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정기적으로 녹을 받고 있고 바로가 그들에게 주는 녹 가운데는 먹거리가 넉넉하였으므로 그들은 땅을 팔 필요가 없었다. 요셉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가 당신들의 몸과 당신들의 밭을 사서 바로께 바쳤소. 여기에 씨앗이 있어 당신들은 이것을 밭에 뿌리시오. 곡식을 거둘 때 거둔 것에서 5분의 1을 바로께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당신들이 가지시오. 거기에서 밭에 뿌릴 씨앗을 따로 떼어 놓으면 그 남는 것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과 당신들 자식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요. 백성들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어른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면 우리는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집트의 토지법 곧 밭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는 법을 만들었으며 지금까지도 그 법은 유효하다. 다만 제사장의 땅만은 바로의 것이 되지 않았다. 아멘. 오늘 시편 88편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읽었는데요. 오늘 그 내용이 조금 좀 우울하죠. 내용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그 내용이 왜 시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시편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창세기의 이 요셉은 제가 예전에도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중적인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요셉은 성도된 우리를 모형으로 하고 있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무죄한 자로서 억울하게 고통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때로는 형들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자기 백성들에게 소개하실 때 보통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느냐 하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부르시는 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삶이 성도의 삶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바로 성도된 우리를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말이고, 하나님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신다는 것은 그러면 무슨 뜻이 되나요?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를 대표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에서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그들이 겪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일은 당연히 우리의 성도된 우리의 삶에서도 그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그 일은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겪게 되는 일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일을 알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반드시 겪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겪었던 일이 뭘까요? 바로 아들을 잃었다가 찾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그러나 그 잃어버리는 것으로 단순히 끝나지 않고 결국 찾는 것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삭의 가슴에 모리아 산에서 칼을 꽂을 뻔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후에 그가 배우고 깨달아야 될 것들을 다 확인하신 후에 이삭을 고스란히 다시금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건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음에서 다시 찾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순간 이삭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삭을 빼앗아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어주셨던 것이죠. 이삭은 어땠나요? 이삭은 야곱이라는 그 아들에게 속아서 그를 축복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수십 년간 잃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누구로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만들어서 다시금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려보내주셨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20년간이나 죽은 아들로 생각하며 스올에서 살았습니다. 죽은 자처럼 살았습니다. 아들을 빼앗긴 것이죠. 심지어 요셉의 동생 베냐민까지 빼앗기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가장 사랑하던 아들 둘을 모두 빼앗아 버린 것이죠. 근데 그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의 눈앞에 다시금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왜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아들을 잃는 경험을 해야 했을까요? 아들이라는 건 바로 나라는 존재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더 나아가 아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집착하고 있는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즉 나라는 우상을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만들고자 내가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아들이고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나.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의 아들을 빼앗아 가시는 사건으로 나라는 우상과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데 필요한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뺏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들을 잃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나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아니라 더 멋진 나, 새로운 나로 완성되는 필연적인 과정이며 진정한 가치, 진정한 풍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들을 얻어내는 필연적 통과 의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잃었던 아들들을 더 멋지게 변화시켜 돌려보내 주신 것이고, 그렇게 다시 돌아온 새롭게 된 아들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이나 어떤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을 단순히 빼앗김이나 잃어버림으로나 혹은 실패로만 여기지 마시고 나라는 아들을 빼앗아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고야 마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배려의 손길이라는 것으로 여러분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것들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그런 거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내가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며 멸시하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랑했던 것은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었고 하나님이 가진 재산이었으며 하나님이 가진 어떤 힘과 능력뿐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그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여러분을 존경한다라고 거짓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나 자체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가진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나에게 알랑방구를 끼고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열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15절 16절에 보면 라헬이 라마에서 자식을 잃고 슬퍼할 때 하나님이 라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 아들 딸들을 다시금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라헬의 아들이 누구죠?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고 베냐민은 유다와 함께 남유다의 대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라헬의 자손들은 곧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베냐민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잠시 빼앗아 가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의 그 빼앗김은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AD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빼앗아 가시는 일, 즉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기근과 흉년에 두시기도 하시는 일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성경 전체에 걸쳐서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매번 다시금 그들을 돌려보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돌려보내 주실 걸 왜 빼앗아 가시냐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들을 빼앗으시고 라헬의 아들들이라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계시록에서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성도를 상징하는 두 증인, 계시록 11장 12장에 두 증인을 바벨론 성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괴롭히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고달프고 힘들게 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자들로 만들어내시기 위해 그들을 부인시키시는 방법으로 잠시 사용하신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도를 그러한 자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빼앗겨 버리셨단 말입니다. 잃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들을 빼앗아 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심장에 자기 스스로 먼저 칼을 꽂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아들을, 아니 나를 빼앗아 버리시는 것입니다. 왜요? 새로운 부활의 몸,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나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자꾸 옛사람이 부정되는 것을 경험해야만 되고 이 세상의 가치들이 빼앗겨 간다라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그걸 쌓고 모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자꾸
자꾸만 빼앗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병들고 쫄딱 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 성도가 생명처럼 여기고 목숨처럼 꼭 붙들고 있었던 그런 것들로부터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함으로써, 다른 말로 하나님 이외에 내가 힘으로 여기며 살았던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함으로써 나를 위해 아들을 빼앗기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나는 그렇게 모든 걸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라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진짜 아들, 즉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의지하여 소망으로 오늘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의 아들, 즉 내가 힘으로 삼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가고 계신 것입니다. 더 좋은 아들, 새로운 나로 돌려주시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이 옛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시고 새로운 나로 돌려주시기 위해서 내가 목숨처럼 가치 있게 여기는 내 소유를 잃어버리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잃어버림은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기 위한 거룩하고 복된 잃어버림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요셉의 이중적인 모형과 또 복음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은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매점매석을 해서 가나안과 애굽의 모든 돈을 다 끌어모아서 바로에게 바칩니다. 뿐만 아니라 돈이 떨어져 이제 더 이상 곡식과 맞바꿀 여력이 없는 백성들의 땅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언약의 후손이 할 일입니까? 요셉이 그렇게 가나안과 애굽의 모든 돈과 땅을 전부 끌어모아서 바로에게 바쳤다는 그 사실은 사실 역사가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역사적인 사실로 확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관, 윤리관, 그리고 사회관으로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 7년간 풍년이 있고 그 뒤에 7년간 흉년이 있을 것을 계시를 받아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기만 준비를 했다가 나중에 흉년이 들자 가나안과 애굽의 불쌍한 모든 백성들의 돈과 땅을 전부 빼앗아서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갖다 바쳤다는 것, 여러분 상식적으로 옳은 일입니까? 아니지 않나요? 정말 백성을 위하고 백성을 걱정하는 지도자라면 백성들을 잘 가르쳐서 흉년을 대비하게 했어야지 왜 그걸 다 사들여서 자유농들을 소작농으로 만들어버리냐고요. 심지어 바로의 종으로 삼게 만들어버리냐고요. 그들에게 미리 대비를 시켰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왕 바로 밑에 총리 자리에 앉아서 오로지 자기 그 위에 있는 그 왕의 유익만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얻은 고급 정보로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오늘날의 나쁜 공무원의 모습과 같아 보이고 매점매석으로 자유농들을 일시에 전부 소작농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악덕 기업가의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힉소스 왕조라는 이방 왕조가 가나안과 애굽의 모든 돈과 땅과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데 지금 1등 공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예수님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자신들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한 왕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순종하는 전제군주제의 애굽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헬라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 하나님 나라라는 그 단어는 왕국, 전제, 군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 축소판인 교회도 그래서 마찬가지죠.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자신의 가치관이나 도덕관이나 그리고 오늘날의 시대 정신 등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는 책이지 도덕책, 윤리책이 아닙니다. 착하게 선하게 살자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성경을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하나님이라느니 유다는 며느리와 근친상간을 했던 아주 나쁜 놈이라느니 요셉은 지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 이름으로 창씨를 계명하고 그리고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한 불의한 자라고 비난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성경의 독자인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인간의 실체와 인간의 죄와 거기로부터의 구원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계실 뿐입니다. 그 설명을 위해서 역사까지도 동원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친히 그분이 죄인이 되시고 죄인과 연합한 세례를 받으시고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신 그 예수의 모습을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씨 계명하고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는 그런 모습으로 애굽 사람으로 상징이 되는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과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한 왕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 왕이 왕되게 만드는 것, 요셉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성경의 독자된 성도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인간의 죄와 우리의 구원을 친절하게 설명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설명을 위해 역사를 섭리해 가시면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적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그 설명해 주신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계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예수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지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로 자신들의 안위와 행복과 만족을 채우려 애써 왔습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기 시작했고 돈과 명예, 인기와 같은 이 세상의 한시적이고 유한한 이 세상의 자원들을 모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최고의 행복, 즉 구원에 도달하려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그것을 지금 목적에서 살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는 절대로 인간은 참 행복과 만족에 도달할 수 없음을 이 역사와 우리의 경험과 교육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가르치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하고 행복에 도달하려고 시도할 때 그 길을 가시로 막으시고 담으로 막으셔서 때때로는 그것을 가져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그 옛사람과 이 세상의 가치들을 완전히 부정하게 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시키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가치, 여러분이 의지하고 여러분이 생명처럼 이것 빼앗기면 안 되라고 했던 것들, 그런 옛사람을 조금씩 빼앗기고 있고 부정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친히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계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구원이 점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좋은 길로 가고 있는데 왜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고 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불평하느냐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정한 행복은 이 세상의 소유나 이 세상의 힘이나 명예나 인기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그분만을 의뢰하는 삶만이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만족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이 역사 속에서 가시적으로 자꾸만 자기의 마음을 두었던 것들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자기의 마음이 자꾸 떠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끔 빼앗기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소중한 했던 것들을, 건강을 빼앗기기도 하고, 자식을 빼앗기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명예나 인기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실 때 그것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를 우리가 비워내고 그 텅 빈 공간에 뭘 채워요?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그때 진정한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새로운 삶이 나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빼앗김의 사건이 자신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혹은 신앙을 등지고 돌아서 버린다면 그 사람은 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사랑은 참된 사랑도 참된 신앙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은 예수님 자체가 아닌 예수님이 가지신 힘과 능력을 그분의 도움이 탐났을 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들을 일컬어서 뭐라 부르나요? 돌짝밭, 그리고 가시밭,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나안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요셉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나요? 먹고 살게만 해주신다면 땅도 내놓고 종이 되는 것도 감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노예입니다. 노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고 기브앤테이크하고 어떤 밀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주님이죠. 주님, 주인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이라는 뜻. 그렇게 종이 되는 것도 감수하겠다고 하자 요셉이 그들을 종으로 삼은 후에 23절에 보면 씨앗을 주고 이것을 밭에다가 뿌리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흉년은 막을 내리게 돼요. 모든 백성이 애굽 왕의 소장농, 즉 종이 되는 것으로 흉년은 막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애굽의 제사장들의 땅은 사들이지 않는다고 부연 설명으로 붙이고 있죠. 왜일까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먹고 살 게 없어져 버리면 일반 서민들의 거주지로 제사장들이 다 흩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선택된 이스라엘의 신앙,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는 그 신앙이 위협받게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땅은 그대로 놔두신 겁니다. 요셉이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 백성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내가 그들을 지킨다라는 것으로 그들의 것도 놔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 역사를 운행해 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요셉이 모든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의 땅을 모두 사들인 후에 그들에게 씨를 나누어 주고 그 씨를 뿌리는 것으로 흉년은 끝이 납니다. 모든 것이 한 왕에게 완전하게 종속되고 모든 자들이 그분 앞에 항복이 되자 흉년이 끝나고 새로운 파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소출의 5분의 1만 왕에게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자신들이 갖게 되는, 한마디로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합리적인 고대 농지법이 만들어집니다. 요셉에 의해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요셉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백성들이 굶을 일이 없는 것이죠.
자유농들이 아니라 왕과의 관계 속으로 종속이 되어버린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싫죠. 그죠? 종이 되는 게 싫잖아요. 근데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걸 연합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소출이 줄어들었나요? 아니에요. 나머지 다 자기 거예요. 20%만 내고 나머지는 다 자기 거예요. 어차피 소작농이 아닌 자유농으로 살 때도 그들은 그만한 세금을 냈기 때문에 결단코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백성들의 꿈이 펼쳐지고 백성들의 의견이 다수결에 의해 수용이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모든 걸 빼앗겨서 철저하게 그분께 종속된 피조물들이,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한 자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이끌려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풍성하게 사는 그런 나라.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꿈과 야망을 이루는 그런 삶이 아닌 자신이 속한 나라의 법에 따라, 그 나라의 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날 교회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주장은 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자는 겁니다. 거기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가장 인간다운 아름다운 이념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근데 정말 민주주의가 가장 아름다운 인간다운 이념일까요? 사회학자 흡스는 말하기를 민주주의는 내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자본주의 경제 구조가 바탕이 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은 민주주의는 상상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절대로 손해보고 싶지 않고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어떤 불합리함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타파해야 하고 불평등하게 누가 누구를 섬기고 섬김을 받고 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는 인본주의의 절정이 민주주의로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를 모아서 다수결로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진짜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많은 사람이 옳다라고 말하는 게 전부 다 옳고 선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당해주라고 하고요. 먼저 섬겨주라고 하고 누가 손해를 입히거든 손해를 보라고 말을 하지 다수결로 그들을 이겨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것들 조금 손해본다고 해서 너의 영원한 그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대신에 그러한 것들을 손해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너는 살 수 있느냐를 집요하게 묻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수결에 의해 교인들의 의견이 관철되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다수가 좀 불편하고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라는 전제 군주제로 끌려가는 공동체여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담임 목사가 지가 왕이 되어가지고 목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며 끌려가야 된다는 그런 이상한 집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에 의해 끌려가는 그런 참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라는 것은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교인들의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말씀의 진리는 왜곡하고 성경의 근본을 벗어난 성공주의, 만모니즘, 기복주의 이런 것과 같은 세속의 힘의 원리를 따라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그래서 사람이 주인되는 그런 형태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것이 빼앗겨져야 되고 자신이 부정되어져야 됩니다. 자신의 주장,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감정, 자신의 꿈, 자신의 야망, 자신의 경험, 하나님 이외에 나에게 힘이라고 쌓아둔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되어져야 되는 존재가 성도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온전히 종속된 자로서,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도의 궁극적 목적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의 독자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도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초집중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내가 할 말 안 할 말 다 해버리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4장 23절 찾아보시죠. (23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요. 시작. 그때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오 혹은 아니 여기 계시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신다 하고 말하여도 너희는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신다 하더라도 너희는 믿지 말아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에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세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때는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 즉 오늘날로 말하면 거짓 목사들이 큰 기적과 표징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홀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전체를 말세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024년도 2월달 오늘이 바로 말세입니다.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거짓 예언자들이 큰 기적들과 표징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홀릴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입니다. 성공주의와 물질주의에 물든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 자기에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적을 너무너무 갈망합니다. 자기의 삶에서도 로또와 같은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서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가 해결이 되고 불치병도 나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마귀가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이라는 것은 빼앗기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도 내가 힘으로 삼고 있는 것들을 더 쌓아주는 것, 그거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은 빼앗는다고 하셨는데 내 마음에 오히려 거기에 더 많은 것들을 쌓아두게끔 만드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마귀가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적당하게 들어주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죠. 어디로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주님은 당신이 임하실 때 번개처럼 그리고 시체를 보고 달려드는 독수리처럼 임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번개는 동쪽에서 일어나면 동쪽에만 있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쩍이듯이 주님이 그렇게 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공간의 제한을 초월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디에 있더라도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두가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이해가 되는데 주님이 시체 위에 내려앉은 독수리처럼 임하시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을 유유히 날다가 맹수가 먹다 남은 시체를 발견하면 정확하게 그 자리에 내려앉는 것 아시죠? 그것처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아니 수많은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어있는 시체인 당신의 백성들,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있는 시체와 방불한 자기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내려앉아서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듯이 그들을 낚아채서 당신의 날개 위에 얹어 하늘로 옮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불로 타버릴 이 세상에 그대로 놔두시고 그들만 들어 올리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죽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면 자식을 빼앗아 가고, 돈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집착하고 있으면 돈을 빼앗아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말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때 성도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절망하거나 좌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매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성도가 되었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왜?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너희들이 거기 앉을 자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이 땅에 대해서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저 나라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만큼 정확한 표현이 어디 있나요? 성도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은 자신의 생명이신 예수가 다시 오실 때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이렇게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시체들 위에 내려 앉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세상에 대해서 정말로 여러분 죽으셨나요? 세상도 여러분을 그렇게 인정하고 평가하던가요?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이미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결정이 나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맞다면 우리의 재산에 대해서도 우리는 죽은 것이고요.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도 죽은 것이고요. 명예나 인기와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도 죽은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 세상의 평가에 대해 살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에만 민감해야지 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다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야, 너 정도의 나이에, 너 정도의 어떤 학벌에, 너 정도의 세상적 지위에 이 정도의 평가는 받아야 되지 않냐? 아니 근데 그게 뭐냐? 네 삶은 이런 세상의 평가 때문에 지금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우울해하고 계시지 않나요? 이런 마귀의 속임에 속아서 세상에게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평가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불쌍한 인간들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만 살아 있어야 하고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 자식 그렇게 세상에게 조롱당하면서도 나를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주었구나. 참 고맙다. 지금 여러분을 우울하게 하고 있고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사건과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내 자식 잘 참고 있네. 고맙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예수 믿는다더니만 믿음 좋다더니만 혼자 잘난 척 하더니만 내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은 누구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시겠냐고요. 아이고 내 새끼 그렇게 가난하고 병약한 상태에서도 끝까지 하늘 소망을 놓치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그 믿음, 참 믿음을 보여주었구나. 참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뭐래요? 아이고 혼자 믿음 좋은 척 혼자 예수 잘 믿는 척 하더니 하는 일 하나도 없네. 되는 거 하나도 없네. 꼴 좋다. 여러분 어떤 평가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여러분은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평가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직했다고 마음까지 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식이 대학 떨어졌다고 마음까지 망하는 사람 없어요. 그 후에 닥쳐오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손가락질 때문에 전부 마음이 상하고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거 아닌가요? 실패해서가 아니라 쪽팔려서, 그렇죠? 세상에게 쪽팔려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성도를 가리켜 뭐라 그랬다고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에게 세상이 뭐라고 평가한들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상관이 없지 않나요? 성도는 여러분 그걸 훈련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에게 구차하게 변명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세상보다 잘났다고 잘난 척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밝혀질 거다.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실 거다.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평가해라. 좀 이런 넉넉한 마음, 좀 단단한 마음 이런 자세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인터넷 악플과 같이 그런 사람의 평가들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괴로워하고 심지어 자살한단 말입니까? 성도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조롱하고 비웃어도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면 그걸로 된 것 아닙니까? 그걸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겁니다. 쪽팔려서 죽고 싶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산다. 죽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살아라라고 하시니까 나는 오늘도 간다. 그게 순교입니다. 다른 게 순교가 아니라요.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자식이 속을 썩이고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부끄럽고 우울할 일인가요? 만일 그 상황을 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나랑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이 많아졌네? 야,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쁘다. 우리 딸 자식이 속을 썩이니까 말씀을 더 신실하게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됐네? 참 좋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평가하신다면 그때도 우울하고 쪽팔리고 부끄럽게 생각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건들과 현상들로 기죽거나 혹은 교만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람에게, 세상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는 시체가 되어야 되고 죽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뺏어 가시는 겁니다. 부정시켜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요로 자신을 채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힘이라고 불리는 그런 똥덩어리, 배설물들을 치워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빼앗기시라는 겁니다. 나라는 우상에서 벗어나서 나를 부인시켜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여러분 자신을 내어 드리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다 가지고 한들 정작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게 뭐죠?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뭐가 사라지면, 뭐가 없어지고 나면 죽고 싶을 것 같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뭐가 사라지면 죽고 싶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돈, 자식, 명예, 인정, 평가, 가족, 친구, 취미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사라졌을 때 혹시 죽고 싶지 않으셨나요? 그게 여러분의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그게 없어졌는데 내가 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건 그걸 내가 생명처럼 갖고 있었다는 뜻인 것이죠. 그럼 지금 여러분에게는 도대체 뭐가 생명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면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요한복음 12장 43절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5절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사람들의 평가나 돈이나 건강이나 쾌락이나 그 어느 것도 주님보다 결단코 앞서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죽으라고 성경이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유한하고 한시적인 것들입니다. 유한하고 한시적이며 가변적인 것이 나의 생명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나를 배신하거나 내 안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면 내 생명도 그것과 함께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성경이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서 자신의 생명으로 삼는 자만이 뭘 살아요? 영생을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결단코 변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으시고 그분은 늘 존재하시고 그분은 결코 배반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만이 참 생명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이 땅의 그 어느 것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으로서의 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죽으셔야 합니다. 다 빼앗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딱 엎드려 저는 기쁘게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성도입니다. 본문 25절 보십시오. 백성들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어른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면 우리는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기꺼이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백을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이 저의 생명을 살려주셨으니 저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제는 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종처럼 하나님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나은 삶이 저에게 없더라고요. 이거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삶에 기근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흉년을 허락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모두 빼앗긴 자로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내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꽉 붙들고 있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전부 부인해 내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본분, 성도의 본물을 성경은 뭐라 표현하나요?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은 자기를 부인함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우리 보고 구해라라고 했던 겁니다. 돈이 많아도 그게 자신의 자랑과 교만이 되지 않는 사람, 돈이 많아도 하나님께 빼앗긴 사람입니다. 근데 돈이 없는데도 그게 여전히 나의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은 아직 그게 안 뺏긴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부하고 병들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뺏겼다 안 뺏겼다 이렇게 이해하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 제가 너무 건강하니까 제가 제 건강만 믿고 주일날도 건강 유지를 위해서 운동이나 열심히 다니려고 그러네요. 하나님 제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이 제 건강 가지고 가시더라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참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며 마음으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건강을 하나님께 뺏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금은 좋은 대학 들어갔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혹시 우리 자식이 교만해질까 봐 너무너무 걱정입니다. 지 자신을 믿고 살까 봐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저 아이 직장 빼앗아서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며 사랑하는 자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자식을 빼앗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예배는 무슨 놈의 개뿔 예배냐. 그런 거 나중에 하면 돼. 지금 그 나중에 하고 지금은 좀 멋지고 훌륭한 사람, 내 얼굴 체면 좀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한다면
그 자식은 그 사람에게 생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뺏어가십니다. 부인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미리 항복하자는 것이죠. 미리 하나님의 종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이지 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닙니다. 우리 뜻 관철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가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가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 찾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이 말씀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불변의 진리의 말씀이라면, 이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가진 힘이나 이용하고 그분에게서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분을 신앙하고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진 힘과 그 어떤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거짓 사랑과 거짓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비록 이 세상에서 내 소원하는 거 들어주시지 않고 지금 침묵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내가 정확하게 알기에, 그분은 선하신 분임을 내가 분명히 알기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나를 죽여 나를 부인해야 하는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이 되시겠습니까? 부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그분을 바르게 섬기며 바르게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